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2월 17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리석은 금식 선포와 계명을 범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600명의 병사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사울왕의 어리석은 명령으로 백성들이 피곤하게 되어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서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리면서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피곤하게 되어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린 걸 알지 못했던 요나단은 수풀에서 꿀을 발견하고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찍어서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즉 기력을 회복하여 힘있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사울왕이 내린 명령과 맹세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싸웠습니다. 전쟁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기에 군사들은 굶주려 기력이 없어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29절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이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곤란하다는 말은 백해무익한 행동을 했다는 뜻으로 사울왕의 맹세가 잘못된 맹세임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내린 맹세는 23절에서 사울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음식을 못하게 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공명심에서 나온 무모한 맹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금식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런 금식령을 내린 자신의 열성과 이름이 드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금식을 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든
질병에서의 치유든 또 기도의 응답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신앙생활에 있지 사울왕처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행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든지 헌금이든지 기도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복주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령으로 인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절과 31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여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나머지 짐승을 핏째 먹는 큰 죄를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핏째 먹은 이유는 전역이 되어 사울왕이 말한 금식령의 맹세 규정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계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허기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허겁지겁 짐승을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3장에서 모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제거하고 기름을 불태운 이후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피는 생명과 동일시되어 속죄의 유일한 도구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피는 절대로 먹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성급한 맹세로 인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보더라도 지도자는 자기의 영광보다는 백성의 유익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겉으로 보이는 맹세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